사실 공동기도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공동기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공동기도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지난날 제 개인적인 삶에서 부모님께 잘못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공동기도를 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동기도 드리면서 그래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가 늘 어머니와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참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고 늘 마음속에 망설임과 아련함이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닐 듯 싶습니다.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도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잠이 없어서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그래서 참 잠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좋아지는 그런 몸매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도 출근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시고 그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비싼 음식 앞에서 비싼 식당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무섭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만분의 일 짐작이 갑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계절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읊조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은 하나님을 대신한 손길이었음을 이제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너무도 크고 귀하고 많기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내온 세월, 그 시간이 후회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서 조금 알 듯한데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때가 늦은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 다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 부모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뵙고 잘 섬기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듯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 만분의 일
알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 옆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보고 하나님 곁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아직 부모님이 곁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뒤쫓는 예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가 그게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안 믿습니다. 자기 육신을 낳아준, 자기를 그렇게 길러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요? 복음을 전도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참 저분들, 저 사람들, 저 부부들 부모를 모시는 것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뒤에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우리 주기도문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선언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원어로는 크레도라 그럽니다.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이라는 코르도라는 단어에서 크레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코르도는요, 영어로 커리지, 용기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용기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용기랍니다. 고통이나 슬픔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는 힘, 이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사회, 국가, 환경, 그런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을 낳고 그리고 기르셨습니다. 넉넉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주 7일 빨간 날 하루였지만 그 빨간 날도 늘 출근해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다 접고 내 아들 내 딸의 꿈을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자신의 혼과 영을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모자란다, 할 수 없다 했지만, 그러나 내 자식 기르는 일은, 내 자식의 꿈을, 미래를 위한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한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가방끈이 짧아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요즘 무슨 AI 시대에 무슨 나오는 HBM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고 늘 손모아 기도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용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계셨고, 우리 교회도 가능했고,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 역사 현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엄마 아빠들의 삶은 용기 그 자체였고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생명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살갑게 멋진 말로 사랑한다, 이쁘다, 너는 최고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뒷모습 속에 그분들의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에서 늘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버티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바치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레도란 단어, 이 말은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무슨 크레도,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주기도문을 끝까지 다 못 외우실지라도 그분들은 믿음의 깊은 뿌리를 알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효도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만난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될 일, 아니요, 그 앞에 거 다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꼭 하시는, 효도하는 아들, 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내 부모님의 영과 혼이, 그리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늘 붙들려서 영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곳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여러분 영과 혼 중심에 있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손길을 다 보고 귀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역 앞에서 부모님께 좀 불효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위대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어미보다 먼저 가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찢어지는 천갈래 만갈래의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최우선 순위는 부모님을 잘 헤아려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 소중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빨리 전달되는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곁에 계실 때 여러분의 손길로 한 번 더 손잡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섬겨 드리십시오. 곁에 계시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임마누엘의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임마누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체험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임마누엘, 존경의 임마누엘, 배려의 임마누엘, 섬김의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세상에 지혜 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자들이 계획한 일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 23절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권세를 누렸다,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좀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보고 만나지요. 이때마다 항상 이 질문 앞에 기도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니 부모님의 것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세상에서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에 가방끈이 짧고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무식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꾀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면 여러분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대신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성으로 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분명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위하여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듯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지혜와 권세와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십니까?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모자란 무지한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 짓는 일을 보고 저 노인네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엘리야를 보고 아합과 이사벨이 저 선지자 미쳤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들지 않고 오로지 물맷돌 하나만 들고 서 있던 다윗을 보고 골리앗 장군이 어린 녀석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벌거벗 끼우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판단을 헛된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노아를 인류의 후손을 잇는 생명의 뿌리가 되게 하셨고, 엘리야를 이방의 모든 잡신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큰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모든 인간의 100가지 행동의 근본은 효라고 우리 동양의 선현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녀 앞에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을 잘 섬기셨구나 하는 본을 보이라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데를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의 삶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뒤쫓아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784년 백조부 김종현, 조부 김택현, 이 두 분이 그리스도교에 입문합니다. 증조부 김진후, 작은 할아버지 김한현, 아버지 김재준, 당고모 김대레사, 그렇게 이 어린아이 김대건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무려 4대에 걸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예수 귀신에 미쳐가지고 저 4대가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라고. 완전히 망조가 들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김대건은 1836년 피에르 모방 신부에 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 신부님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용인에서 마카오까지 자기 친구 2명과 함께 셋이서 걸어서 유학길에 오릅니다. 마카오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죠.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고
상하이 성당에서 1845년 사제로 서품받고 그해 10월에 귀국합니다. 1845년에 귀국해서 1846년에 우리 동네 합정동에 있는 새남대 성당 그 새남터 절벽 위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15살이 뭘 합니까? 가서 10년 신학 공부를 했대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많이 한들 뭘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년, 청소년, 어린 청년 김대건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증조부, 조부, 우리 아버지, 우리 당고모가 사셨던 그 아름다운 삶,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위해 내가 목숨 당연히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김대건의 4대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멸문지화 당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피의 헌신이, 그 4대에 걸친 생명의 헌신이 아름답게 엘루매져서 이 땅에 카톨릭과 개신교 교인이 1000만에 가까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부모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을 본 사람은, 그런 자손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영의 고귀함으로 만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과 발걸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지름길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고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음보다 더 낫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그 비결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부러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이제 철이 좀 들어서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려 해보았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 내 하나님, 내 소유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모시듯이 정성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건강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겼던 철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더라도 내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는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지혜 있는 진정한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 구실하며 믿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이 은혜와 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세상에 아직 남아 계신 우리 부모님 정성으로 섬기고,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부모님 모시듯이 하는 아름다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했음이 사랑 귀한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땀 흘려 일어난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